이 계속해서 강의한 갈라디아서 주제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아니면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한 자신의 의나 자기의 의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결코 자기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선물은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것을 우리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율법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의 대가와 그리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의 대가를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을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자들의 잘못된 그 복음에 대해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복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다른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주제를 바울이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합니다. 이번 설명은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좀 이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깊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좀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은 또 성령께서 또 이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이 생각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때로는 그 생각이 잘못되면은 방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은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고 질책을 했는데,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번에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따뜻하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복음이나 그것은 하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이 그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걸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인간의 이성도 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에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그런 논리나 이걸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이 사람의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뭐냐 하면은 유언이에요. 유언 원래 단어 이 그 원어 자체가 유언이라는 단어. 사람이 그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그 유언이라는 단어인데 사람의 그 유언이라도 정한 후에는 사람이 그 유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인간 세상의 어떤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유언을 하고 이제 유언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유언에다가 더하거나 아니면은 패하거나 없애거나 뭐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 유언의 효력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고 약속하시면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그게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킬 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무도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유언을 아무도 변경 못하듯이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의 말씀도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정하신 그 언약을, 이제 뭐냐면 율법 얘기인데, 율법은 언제 나왔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 430년 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430년 후에 나온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약속하신 그것이 430년 후에,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이삭, 그 다음에 그 요셉, 야곱, 요셉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400년도 넘는 그 세월 뒤에 그 주어진 그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메시아를 통한 그 구원의 약속을 율법이 변경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유업의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헛되게 하는 거죠. 율법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줬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범법하여 더하진 것이라. 그 왜 주었냐 하면 이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살이 하면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죄인지 아니면은 뭐가 그 해야 될 일이고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애굽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기준도 모르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신 것이 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왜 줬느냐 하면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지기 위해서 더해진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인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줘서 베푸신 것인데 이 율법은 약속하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그 모든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법이 뭐냐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짐승을 잡을 때에 그 꼬챙이로 짐승의 면상을 찔러서 그 피를 흘려 죽이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짐승이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어나간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나온 제사법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많은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구나.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뭐 아무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봐도 우리는 끝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가지고 짐승만 잡아 죽였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율법이 끝나고, 예,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써, 예,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율법을 받은 것은, 모세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받아 가지고, 예,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줬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받은 거하고 직접적으로 주신 약속하고 뭐가 더 효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문제냐면, 그러면은 그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약속과 그러면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이 설명은 뭐냐면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서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찾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찾게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렇지만은 이 율법으로서 인간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주셨더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씀은 뭐냐면 결코 율법으로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인데,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다 죄인인 줄 알게 돼 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기 식인종들 사는 데 가면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고기를 먹어도 별로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거지.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안 좋은데, 그 옛날에는 개를 잡아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이 뭐예요? 법이 생김으로, 이제는 법이 생겨 먹으면 안 됩니다. 한국에는. 한국에서 먹다 걸리면 이제 벌금물. 그러니까 법이 생김으로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 있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게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으려면 먼저는 뭐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는 의롭다고 한 그것들이 완전히 전부 죄예요. 이 내 중심에서 이 타락한 자아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저는 신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 중에 한번
내 죄에 대해서 뭐 그걸 이제 내가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이런 뭐 쇠꼬장이 같은 이런 그 뼈대가 있는데 거기에 막 때 같은 게 덕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저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냐 하면은 우리 이 타락한 인간 자에서 나온 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에 매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달 믿음의 때까지,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계시가 올 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계시가 주어질 때까지 인간은 뭐냐 하면 그 죄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믿음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 가운데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해방하였다는 건 뭐예요?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아직도 뭐예요?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키는 건 뭡니까? 옥에서 풀어내는 거죠.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그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풀어내는 게 해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 갇혀 있는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면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초등교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아주 뭐냐면은 좀 하급 교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초등교사가 하급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기초교사라는 거예요. 이 기초교사는 이건 무슨 교사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네 집이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 또 똑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종을 불러다가 자기 그 주인의 자녀들을 좀 가르치고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초등교사인데, 율법이 바로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약에 아무리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내도 또 죄를 짓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고 우리를 죄악에서 갇힌 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거기로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뭐냐면 우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율법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죄에서 해방되고 저주에서 해방되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도움을 준 거죠.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잘못된 그런 선생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를 인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갖다 넣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그 인간은, 사람은 이게 참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안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이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지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죄의식을 심고 죄를 지적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야 돼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저주에서 다 해방된 거죠. 이게 뭐냐면은 가장 복음의 기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한 자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의 의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뭘 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슬람은 뭐예요? 폭탄지고 가가지고 성전을 해야 나중에 뭐 알라 신께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해야 뭘 간다.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저 암자에 들어가 가지고 죽도록 선을 닦고 뭐 면벽 수도를 하고 해야 뭐예요? 극락에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 변화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뭐냐면 뭐부터 하라가 아니에요. 먼저 뭐냐 하면은 신분 변화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여기 아들로 번역해가지고 이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방됐다는 것은 동시에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예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가 뭐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그런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당당히 가진 거예요. 아멘.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태어난 거 얼마나 참 비참했던지,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어른들 밥 매는데 불려 나가가지고 그 띠를 가지고 내 손목을 그 나무에다 메어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술 찌꺼기를 갖다가 그냥 한 바가지 갖다 놓으면 그 놈을 퍼먹고 취해가지고 맨날 누워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이가 아주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해결했다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는 제 동생이 앞에서 홍역이 걸려가지고 죽어나가는데 무당이 와가지고 칼부림하고 칼을 집어 던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저주에서 우리는 이제는 다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복덩이들이라고 다 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줬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합법적이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서 여러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의 어떤 이 율법으로 인한 어떤 저주나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부닥거리 할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신분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세례 받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뭐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 새로운 사람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라고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은 사람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옛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람의 옷은요, 옛날에 보면은 그 사람의 옷은 뭐예요?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임금들이 아무 옷이나 안 입잖아요. 꼭 자색 옷을 입고 한국 같으면 골룡포입니까? 그런 걸 입고 옷을 입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임금이 그 임금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뭐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하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신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렇게나 놀아먹고 마치 임금이 그 골령포를 입고 나와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합해져서 연합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담는 그러한 성숙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신분 변화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큰형님, 큰형님. 우리는 양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 구원 얻은 성숙한 신자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아멘. 만민 평등 사상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뭔 이런 순서를 하면 항상 남자를 앞에 세우는데, 그거는 이제 제때까지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를 앞세우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남자, 여자 그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조선 2조 말에는 여자들은 맨날 부뚜막에서 반부해야 되는 거예요. 부엌에 가가지고 정지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남자들은 떡 상체를 먹고, 그 정도로 뭐냐면 남녀 차별이 컸던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화학당이 생기고 배제학당이 생기고 거기에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남녀가 한 자리에서 그렇게 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정한 뭐냐 하면은 자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안에서는 자유자도 없고 종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 인종도 없고 누구나 다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뭐예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게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멘. 보세요. 바깥에서 볼 때 캘거리 영락교 교인들이 니나 없이 뭐 상악 없이 하나가 돼 가지고 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저기는 뭐가 다르다죠. 뭐가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세상은 지 잘났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하나가 돼 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가 돼 나간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요 단어가 뭐냐면 정확하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모두가 모든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떤 노래하는 가수가 나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것 하는데 그거는 세상 노래고 내 인생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 얻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뭐예요? 상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데, 양자도 분명히 뭐예요? 자녀고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유업으로 받을 그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권을 우리도 가진 거예요. 뭘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파해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현재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옷 입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성숙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치여서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 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